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그 금요일에 이제 아침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이한 단어로 불렀는데 그게 이제 나그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나그네는 가야 되는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가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다른 곳들은 통과하는 사람, 이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의 집은 정확합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관광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거기로부터 왔고 내가 가야 될 나의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집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제 삶의 과정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뭐냐? 이 땅에서는 뭐든지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갈 수 있다, 이 땅의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거는 좋아요. 집착하는 건 영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집착하면 그때부터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죠. 근데 교회를 집착하는 건 그 자체로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가 건강할 때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면 건강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갈 수 있어야 이제 건강한 거죠. 근데 막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예뻤는데 이게 예쁜 게 안 좋은 거 아니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나이 들면 떠나야죠. 그것도 언제까지 예쁠 거예요? 나이 들었으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위가 있어야죠. 인격적으로 깊어야죠. 그러니까 다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아내가 중요하죠. 남편이 중요하죠. 이렇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따로 떨어지는 것도 잘 안 되고 붙어 있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는 절대로 나그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는 북한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의사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의사니까 혼자 사셨거든요. 얼마나 결혼 제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혼자 사셨어요. 이유가 뭐냐? 북한에 내가 두고 온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내가 내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가야 한다, 그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나만에 살면서 가정이 생긴다,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럼 그 순간 북쪽에 있는 내 아내한테 못 가요.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을 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으면 남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천국을 가야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중요한 거 정말 많습니다. 직장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학업도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연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그네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이 되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혼인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신랑 대신 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마침내 혼인의 최종 이 완성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완결이에요. 왜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집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과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거룩이 되는 거지. 정체성도 흐리고 목적 의식도 없는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안 한다. 이게 되면 거룩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거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논리가 확실합니다. 당신이 나그네라는 걸 받아들여야 거룩한 삶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제가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이 뭐든지 그냥 지나가야 된다, 집착하면 안 되고 거기 머물면 안 된다, 이거는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약에 받아들이셨다라면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걸 쭉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착하게 살고, 뭐 혈기 안 내고, 구제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음란과 욕심 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난 토요일부터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부당한 정권 혹은 악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질서에 일단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을 말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요, 그가 로마에 있을 때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예요. 그리고 네로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최소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라고 하면, 왕이면 그런 박해를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성난 민심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명백한 거짓말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모든 역사학자가 다 이미 진술하고 있죠.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권력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권력자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고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네로를 향해서 저희 막 적대감을 포목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네로를 존경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존경이 안 되죠. 어떻게 존경을 해요? 그 상황 한복판에서 그걸 베드로가 다 겪었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거룩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 다 같이 걸기해서 악한 정권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왕이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로한테. 그러면 왜냐? 질서에 대한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도대체 이게 왜 거룩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이제 왜냐라고 할 때 토요일과 주일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악한 질서라도 일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게 거룩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그 위에서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북한처럼 악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정권에 복종하는 게 오히려 더 그게 악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니까 바벨론도 무너져요. 아수르도 무너집니다. 북한도 무너져요. 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고 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권력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권력은 존재를 안 해요. 거기에 다 악한 게 있어요. 완전 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게 차선이지 최선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도 부정부패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의 권력 제도가 있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의 권력과 제도는 다 필요악이에요. 없는 게 더 악하니까 그냥 둘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악한 권력이라도 허락하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악한 질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무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 카다피라는 이제 독재자가 통치했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카다피가요, 이거 기인이었어요. 이 사람 엄청난 독재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친위 부대를 여자로 꾸렸어요. 여자 군대를 자기 주변에서 쫙 깔아놓고 뭐 했겠어요. 물론 자기 안전도 도모했겠지만 뭐 음란했겠죠. 독재자들 다 그래요. 돈 좋아하고 뭐 음란 좋아하고 뭐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그렇죠. 이 사람 진짜 악한 독재자가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서방에서 대책도 없이 카다피를 제거했어요. 그를 리비아가 한동안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악한 독재자가 있었어요. 그냥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 아마 입 달리는 사람들은 다 욕했을 거예요. 제거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이런 거예요. 카다피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을 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죠. 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 시민들까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법만 잘 지키면 그렇게 별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카다피가 제거되면서 즉시 무장한 조직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각자가 이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시민들이 언제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무장 단체들이 가다가 너 우리 조직에 복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카다피가 있을 때는 인신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카다피가 제거되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즉시 노예 시장이 제일 먼저 생겨요. 사람을 사고 파는데 대놓고 사고 팔아요.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카다피가 있을 때는 필수적인 공공재 있죠. 전기, 수도, 치안 이런 게 이제 정부 주도가 되면서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은 됐어요. 그런데 카다피가 사라진 이후에 무장 세력들이 각자 그걸 나눠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판은 수도를 장악하고 어떤 판은 전기를 장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필수 공공재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막 살인적으로 폭등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무도 이걸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리비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악한 정부는 나쁘죠. 그게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거 그냥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퇴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악한 정부라도 그게 있는 한 질서는 거기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면 그곳을 즉시 차지하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 존재해요. 악한 어머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욕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악한 어머니라도 내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있으면 욕은 하는데 생존은 가능해요.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한 어린 아이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요, 그러니까 끔찍해져요. 끔찍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건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오늘 내가 핍박을 받아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윗질서라도 그 질서가 존재하는 한 질서 안에서는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질서 속에 꽃이 피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이단 사이비는 반사회적이에요. 그거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세워질 때 생리적으로 그들이 일어서는 토대가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비판해야, 그래야 이단 사이비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세워질 때 기존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선하게 경쟁하면서 그들이 일어섰냐?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존 질서를 공격해야 돼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의 설 자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독버섯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질서에 대한 순종 위에만 서요. 그걸 사도가 가르쳤어요.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뉴스를 보면서 분명히 기존 교회 목사님이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질서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룩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교회가 그런 목소리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 민족의 교회는 망조가 찾아온 거예요. 망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전통 위에서는, 성경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반사회적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가 언제겠습니까? 무질서한 교회, 반사회적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는 교회가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 위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악한 질서라도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을 보면서 로마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질서에 순종을 하지? 네로가 그들을 핍박했는데 교회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럴 수는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생명의 근본이고 질서는 그 자체로 선합니다. 반사회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악한 대통령, 악한 지도자가 섰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비판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세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질서가 선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질서를 말할 때 여기서 놀라운 한 걸음을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 질서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놀라운 예가 이제 예수님인데, 주일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논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이유는 당시 대제사장이 악했고 본디오 빌라도도 악한 윗질서였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질서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서에 순종하시니 그 질서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켜버려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악한 질서라도 순종할 때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질서로 말미암는 구원의 논리가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가정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가족 구원으로 이어진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질서든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질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남자도 남자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대표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서가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악한 남편이 있어요. 정말 순종할 수가 없는 남편이 존재해요. 성경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순종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을 향해서 네가 뭔데, 내가 왜 너 같은 거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네 남편을 구원받게 하고 싶으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지, 질서라는 땅이 없이 복음을 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인격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 자녀들의 엄마가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 이게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유명한 설교자시고 어른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에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술 고래였어요. 그리고 그냥 입만 열면 교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판하는지, 정말 적그리스도였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부흥회를 갔다가 불 받아가지고 변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제 만난 방법이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게 자기 맘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이제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귀가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뭐 했을까? 그것까지는 오픈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이제 새벽 4시에 귀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상에 엎드려서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 4시까지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 같으면 그냥 자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머리맡을 보니까 아내가 이제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가지고 쓰다가만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일기장에 얼마나 내용이 써져 있을까, 그래 한번 보자 뭐라고 써놨는지.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놀라운 내용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 중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사히 귀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녕 당신의 명령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 때문에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당신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저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에 의하면 그 일기장에 그 눈물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서 괴로웠던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마치 총각인 것처럼 날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귀가는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누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이혼 생각만 하지. 근데 사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정말 감정을 눌러가면서 이 기도를 이제 일기장에 쓰신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누군가 내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계셨음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 새벽 나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고, 이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남편한테 순종을 하겠는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어떻게 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겠는가? 그날 이재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질서에 죽도록 순종하는 이 아내를 보면서 그 질서의 순종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편 때문에 괴로운 우리 아내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좋아요. 그 사모님은 순종했더니 남편 변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죽도록 순종했는데 나는 만약에 내 남편 변화되지 않으면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 너무 많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에 대한 그 죽기까지 하는 그 순종이 배우자의 구원이 아니라 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은 내가 하나님한테 질서에 순종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은 1차적으로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종을 하면 저는 믿어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제가 가장 윗질서는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질서가 있거든요. 어제 또 이제 우리 당회 이제 장로님들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질서가 있는데, 교회 질서가 있는데 목사님은 왜 순종을 안 하시냐고. 제가 진짜 어제 혼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순종해야 되는 질서가 있는데,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구원받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제가 만약에 교회 질서 바깥으로 넘어가면 저 망해요.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족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제가 질서에 죽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하나는 구원받을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질서에 잘 순종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든 질서의 정점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순종하셔서 질서의 선함과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먼저 이거는 오늘 없는데 제가 이 질문 먼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나그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이거 먼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의 질서, 직장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이 되십니까? 국가의 질서, 직장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이 되십니까? 인정되지 않는 윗질서는 누구입니까?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목자님일 수도 있죠. 인정되지 않는 윗질서는 무엇입니까? 질서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서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서를 지켜서 받은 복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서를 지켜서 받은 복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서가 무너져 고난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서가 무너져 고난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서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질서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질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환경을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네가 그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질서다 라고 하셨는데,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셨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만큼 주시냐고, 나는 이런 질서에는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윗질서를 세워주셨는데, 주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윗질서냐고, 내가 인정할 만한 윗질서를 세워달라고, 안 그러면 나는 순종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나의 윗질서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질서를 대항하고 그 질서에 불순종하며 지금까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질서가 무너지고 나의 삶이 무질서해지니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설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하여질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악한 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유가 있어 그 질서를 만드시고 윗질서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가장 선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오늘도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복의 통로임을 믿고 오늘도 죽기까지 나의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가 선한 줄을 믿고 죽기까지 그 질서에 복종하여 생명과 선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